오늘은 부활 제3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 길을 걷는 교회를 불러 파스카를 경축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성찬의 신비를 거행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여시어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일어서십시오. 입당송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그 이름 그 영광을 노래하여라. 영광과 찬양을 드려라. 알렐루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 여러분 모두와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은 부활 제3주일 미사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나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나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이 백성이 영혼의 젊음을 되찾아 끊임없이 즐거워하게 하시니 저희가 이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누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을 바라며 기다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지금부터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베드로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고 그분을 노아직으로 결정한 빌라도 앞에서 그분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느님과 이삭의 하느님과 야곱의 하느님 곧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종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배척하고 살인자를 풀어달라고 청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용도자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그분을 다시 일으키셨고 우리는 그 증인입니다. 이제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한 탓으로 그렇게 하였음을 압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예언자의 입을 통하여 당신의 메시아께서 고난을 겪으시라고 예고하신 것을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와 여러분의 죄가 지어지게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저희 위에 당신 얼굴 밝은 빛을 비추소서. 저를 의롭다 하시는 하느님, 제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소서. 공경에서 저를 구해내셨으니 자비를 베푸시어 제 기도를 들으소서. 너희는 알아라. 주님은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기적을 베푸신다. 내가 부르짖으면 주님이 들어주신다. 많은 이가 말하나이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주랴. 주님, 저희 위에 당신 얼굴 밝은 빛을 비추소서. 주님, 당신만이 저를 평안히 살게 하시니 평화로이 자리에 누워 잠드나이다.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죄를 짓더라도 하느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십니다. 우리 죄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십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것으로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나는 그분을 안다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고 그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는 참으로 하느님 사랑이 완성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님, 저희에게 성경을 풀이해 주소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 마음이 타오르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누가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의혹이 있느냐? 내 손과 내 팔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는데 그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말한 것처럼
나에 관하여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회개를 위한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 복음은 누가 복음서가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 발현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자 그들은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친히 그들에게 당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고 만지게 하시며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덧붙여 당신이 유령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 확신시켜주기 위해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청하여 제자들 앞에서 잡수시기까지 합니다. 오늘 부활한 예수님의 이 발현 장면은 옆에서 지켜보고 그것을 그대로 쓴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초기 신앙인들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분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유령이 아니라 살과 뼈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시의 사람들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교리 내용을 다 알고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다 아는 상황이 아니라 2000년 전 유대인들,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곁에 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전에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고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이 신비스러운 일을 단박에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쉬웠을까 하는 거죠. 나름대로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기반을 두고 이 일들을 이해하려고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제자들의 반응을 보고 있으면 이들이 이 일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고 어떻게 대면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첫 반응은 놀라는 겁니다. 의아해하고 의심을 품기까지 합니다. 왜 그럴까? 1차적으로 그들은 당연히 육신이 죽었으니 영만 살아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유령인 줄로 착각합니다. 어쩌면 착각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는 경험이 없으니 합리적인 추론의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당연한 거죠. 우리도 그렇게 느낄걸요? 거의 다가. 유령이라는 말의 유자는요, 그윽할 유자예요. 그윽할 유. 실뭉치를 불에다가 이렇게 살짝 올려놓는 거예요. 불. 그럼 이제 그게 어떻게 돼요? 한 번에 확 타가지고 없어지지 않죠. 이게 실타래가 여러 가니까. 그렇죠. 거기가 이제 끄슬려서 이제 없어진단 말이에요. 모양 그대로 유지되는데 그을렸어. 이게 이제 유령이라는 거죠. 육체가 떠났는데 영혼을 아무것도 표현을 할 수 없으니까 이게 반투명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사랑과 영혼이라는 드라마에서 그 지금은 죽었지만 패트릭 스웨이즈가 자기 여자친구와 도자기 할 때 보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온전하지 않잖아요. 맞죠? 반만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유령으로 생각한 거죠. 육체가 떠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나머지 부분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 부활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자신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아마 그럴 거야. 당연히 유령으로 보는 거죠.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선명하거나 뚜렷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예수님 부활에 관해 경험해보지 못한 이들에게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들어본 적이 없으니 자신의 생각으로는 그런 결론을 내리는 건 어쩌면 당연할지 모릅니다. 근데 거의 모든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걸 그리스도인들은 다 바꿨어야 돼요. 누구나 그러리라고 생각하는 걸
그렇지 않다는 걸 설득하거나 알려주기 위한 일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초기 교회 공동체는 이 일에 대해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통해 육신의 부활에 관한 깊은 통찰을 하게 되죠. 처음부터 이것을 온전히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 수준에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신학적인 이제 결론들이 많이 났고 공예를 통해서나 아니면 철학적인 도움을 받아서 이 종교적인 영역에 있는 이야기들이 꽤 많이 정립이 됐지만 과거에 그렇지 않은 시기, 예수님과 관련된 이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이제 2, 3, 4세기경이거든요. 그리스도교가 퍼져나가면서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들과 이 사건들을 해석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방법에 오류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수준에는 그렇게밖에 못 알아듣는 거죠. 예수님 인간 안에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느냐 잘 몰랐어. 그럼 신성이 훨씬 더 위대하고 크니까 인성이 그 안에 온팡 들어갔어. 이게 단성설이에요, 단성설. 그 이제 이단론 배우다 보면 나와요. 사람들의 머리로는 어떻게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지? 신성이 훨씬 더 위대하니까 그 안에 그냥 온팡 그냥 흡수되어 버렸겠지 생각하는 거죠. 이게 그 사람들 수준이에요. 근데 이게 이단이 돼.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 그러면 우리가 좀 잘못 알았나 보다. 신성과 인성이 섞임없이 그대로 유지되는데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신의 의지, 그것은 인간의 의지를 없애버렸을 거야. 그게 단의론이에요. 단의론. 의지가 하나다. 그러니까 신과 인간이 결합됐다는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들에겐 신이 더 위대하고 크고 엄청난 분이니 어떻게 인간과 섞이지 않고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걸 못 섞어. 그들의 머리로는. 그러니까 억지로 섞으려다 보니까 인성과 신성에 대한 문제, 의지에 관한 문제 이렇게 해서 초세기에 이단이 엄청 많아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저 바보들 왜 저렇게 생각했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지적 수준으로는 이해력으로는 자신들이 예수님을 이해하려는 최고의 방법으로 설명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제자들이나 사람들의 반응, 부활을 본 유령이다!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복음서는 요한복음마저도 살과 뼈가 있다. 만져봐라. 못 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나 진짜다. 음식 좀 줘봐. 먹어보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육신까지도 온전히 부활했다는 거예요. 마침내 그분의 부활은 육신과 영혼이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확신에 찬 그들은 이렇게 살과 뼈가 있는 예수님을 보여주고자 했을 겁니다. 육신이 죽어 땅에 묻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도 함께 온전히 부활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싶었습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초기 교회 공동체의 바람이 이 내용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음식을 잡수시기까지 합니다. 그의 부활은 지금 우리와 같이 온전한 모습으로 이루어집니다. 살과 뼈를 갖춘 육체의 부활은 이제 우리가 사는 그 육신과 일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의식들을 잘 안 하죠. 옛날에는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육신의 부활 때문에 그리스도교에서는 과거에 뭐를 안 했어요? 화장을 잘 안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한 20년 사이에 장묘 문화가 완전히 바뀌어서 제가 보기에는 요 몇 년 전에 한 70% 정도가 화장을 한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것도 넘어요. 본다 해서 보면 한 10분 중에 9분 정도는 화장하는 것 같은데 관묘를 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그 과거에 집안마다 있는, 지역마다 있는 전통의 장묘 문화가 싹 사라졌어요. 그냥 거의 다 화장을 해버리니까. 이 화장이 잘못됐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은 화장을 조금 타부시했단 말이에요. 금기시했어요. 육신의 부활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은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쳐요? 육신의 부활을 거부하지 않은 사람은 화장을 할 수 있다예요. 근데 육신이 이거 부활할 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화장을 하면 안 돼요. 교회 정신이 어긋나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가톨릭 신자들은 잘 안 했단 말이에요. 네, 관묘를 많이 했잖아요. 응? 요즘은 진짜 저도 이제 가끔씩은 예전 신부님들이
장례미사 하고 나면 장지까지 따라가서 하관도 하고, 요즘은 할 수가 없어요. 중간에 뭐가 있어요? 다 화장터 가니까. 그죠? 근데 이제 우리에겐 이 육신의 부활이라고 하는 게 과거부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죠? 이 세상에서 다 쓸 몸, 이제 땅의 흙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부활할 때 이 몸도 같이 부활한다는 교회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은 예전에는 그 의식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화장을 타부시했는데 지금은 그 믿음에 대한 내용으로 그냥 대처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라 하면 살아있다 그러면, 다시 태어났다 그러면 당연히 육신과 영혼이 함께 있는 거지, 이게 분리되어 따로 있지 않단 말이에요. 한 인간 안에.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때까지 사람들은 그 내용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영혼과 육체의 문제는, 영혼은 괜찮고 좋은 것, 육신은 하찮고 죄짓고 불결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도 육체에 관심이 많으니까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 빵을 많게 하는 기적을 하고 나서도 어떻게 해요? 너는 빵을 한 번 많이 먹으니까 또 배부르게 하는, 또 빵을 또 달라 그러는구나. 영적인 양식을 찾아 얻으려고 하지 않고 육적인 것만. 이게 육적인 것을 버려라라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영적인 삶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육과 영은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로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육은 썩어서 없어지고 죽어야 돼. 무로 돌아갈 것 같은 거고, 영혼은 영혼이 남아서 아니에요, 여러분. 이 육체를 다루는 것은 영혼과 같은 거죠. 근데 교회가 하는 일이, 세상은 육을 자꾸 다루니까, 그렇죠? 육체를 건강하게 하고 먹게 하고. 근데 우리는 거기에 너무 치우치는 세상에서 영에 관한 일들을 하는 것뿐이지 육과 전혀 무관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영육은 서로 긴밀한 관계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아프거나 영혼이 아프면 어떻게 돼요? 육체까지도 비실비실하고, 몸이 너무 아프면 마음씀이나 영혼의 상태도 어떻게 돼요? 힘들게 되는 거죠. 허약하게 되는 거죠. 병자성사 왜 하는 거예요? 육체의 건강도 되찾지만 하느님과 단절되거나 이웃들과 또 가족들과 소원해지는 것들을 돌려주기 위한 거잖아요. 영혼과 육신을 다 치유하기 위한 과정이 병자성사잖아요. 그렇다면 영혼의 이야기만 꺼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이 몸뚱이까지도 부활할 때 온전히 사람으로 새로 오리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온전한 인간이라면 이 영혼과 육신이 따로 떨어지거나 분리되어 생각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완벽한 부활은 이 두 가지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만지고 음식을 먹는 일까지 여러 번 반복하는 이유는, 공관복음에서도 요한복음은 사실 신학화가 이루어진 1세기 이후의 작품이기 때문에 과거에 있던 일을 그대로 이렇게 리바이벌, 반복하는 일을 잘 안 하는데도 이 내용에 있어서는, 지난주 복음이 그거잖아요. 다락방에 모여 있는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라고 예수님이 만져보라 그러고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손가락에, 이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보라. 요한복음마저도 이 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당시 사람들에게 알아듣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시면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얘기해요. 평화가 무엇인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상태를 평화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조금 평화의 의미를 굉장히 조그맣게 얘기한 거죠. 생명이 살아있는 게 평화예요, 여러분. 생명이 위협받는 게 평화의 반대죠. 전쟁은 평화의 반대처럼 얘기해요. 생명이 위협받는 거예요. 그렇죠? 살아있음이 위태위태한 상황이잖아요. 평화로움은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생명이 근본적으로 앗아지는 일은 뭐예요? 없어지는 것. 죄예요, 죄.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박탈당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죄를 짓는 바람에 영원한 생명 안에서 쫓겨나잖아요. 평화를 누리지 못하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평화를 누린다는 것은 생명을 아끼고 유지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죄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1독서에서 2독서에서도 죄와 회개와 용서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서도 뭐예요? 제일 마지막에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세상에 선포되고 그것에 대한 증인이 여러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육신의 부활을 목격한. 이게 평화로운 사람들이 사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평화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죄와 멀어진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인은 우리의 평화 속에서 하느님이 최고 바라는 삶이 뭐예요? 우리에게 평화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너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앗아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예수님의 바람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첫 인사를. 여러분 안에 육신이 온전히 부활하고 그 육신과 영혼이 어떤 것에서도 위협받지 않는 평화를 누리는 우리 신자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옮기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하늘의 중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성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로부터 산유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하느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주님의 백성인 저희에게 지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 저희가 세상의 빛과 어둠을 가려내고 복음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지혜의 원천이신 주님, 이 나라 공직자들을 살펴주시어 권력과 재물의 유혹을 슬기롭게 이겨내고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참된 봉사자로서 일할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 지친 마음에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시어 그들에게 삶의 희망이 되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의 사도직 단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과 일치의 주님, 본당의 사도직 단체들을 돌보아 주시어 서로 화합하여 일치와 친교의 공동체를 이루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찾아가는 일에 앞장서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이제부터 성찬절례가 시작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에게 이토록 큰 기쁨의 원천을 마련해 주셨으니 기쁨에 가득 찬 교회가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저희가 영원한 즐거움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가 제물이 되신 이때에 더욱 성대하게 참여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희를 위하여 언제나 자신을 바치시고 저희를 변호하여 주시나이다. 그분께서는 희생되셨으나 다시는 죽지 않으시고 처형되셨으나 영원히 살아계시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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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구영과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십자가와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 길이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가브리엘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잡는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보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하느님의 어린 양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셨으니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를 그분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하여라. 할렐루야.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을 바라며 기다립니다. 의심을 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르십니다.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기를 청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파스카 신비로 새롭게 하신 주님의 백성을 인자로이 구워보시어 저희가 육신의 부활로 불멸의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으세요.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셋째 주 성소후원 2차 헌금이 있는 날인데 다음 주 성소주일날 교구 특별 헌금이 있습니다. 그걸로 대처하겠습니다. 예비신자 교리반이 4월 한 달 모집 중에 있습니다. 시작은 했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신입으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이번 달까지는 알아두시고 주변에 있으신 분들 소개해 주시고 고면해 주시면 좋겠고, 화요일 날 사제 연수가 있습니다. 원래 사제 연수는 2박 3일로 하고 중간 미사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당일로 하고 저녁 미사는 와서 할 겁니다. 점심은 이제 도시락으로 야외에서 먹는 걸로. 그래서 지금 대처됐고요. 올해 연수의 주제가 기후 변화에 관한 교육이에요. 오전 교육이. 그래서 이 지구가 이제 병들어서 굉장히 그거에 대한 우리의 이 팬데믹 상황도 실제로는 기후 변화의 넓은 외연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이제 인간과 동물이 함께 살 수 없는 이 지구 환경, 이거는 이제 인류의 위기라는 거죠, 위기. 그러니까 자연의 지구의 시계가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어요. 지구 온난화의 가속화, 지표면 온도 상승, 오존층의 파괴, 이런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근데 이게 인간의 욕심과 물질 만능의 사회의 결과물들이에요. 요즘에는 절약하자는 캠페인 거의 없어요. 전기를 절약합시다, 물건을 아낍시다, 재활용합시다. 옛날에는 공익 캠페인 이런 게 많았는데 지금은 광고 한 편이 다 돈이니까 방송에서는 그런 공익 광고가 굉장히 많이 줄었잖아요. 그렇죠? 재활용? 아니, 물건을 소비해야 되는 그 입장에서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니까 당연히 아껴 씁시다, 다시 씁시다 안 하죠. 그렇죠? 얼마나 폐비인이 많아요. 바다에서 거북이가 비닐 먹고 사망하고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기후 변화, 기후 위기라고 표현해요. 기후 변화가 이제 기후 위기가 됐어요. 1.5도 이상 요 몇 년 안에 상승을 하면 돌이킬 수 없다고 돼 있어요. 돌이킬 수. 왜냐하면 지구가 자정작용 능력을 상실해 버려요. 더 이상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버겁다는 거죠. 일찌감치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전 세계 가장 큰 이슈는 코로나19가 아니에요. 설문조사 1위는 기후변화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좀 자연을 아끼고 소중히 다루는데 플라스틱 사용도 저도 그런 면에서 보면 참 결석 때문에 요즘에 계속 물을 마시는데 편하게 마시려다 보니까 이 작은 PT를 사서 저도 밑에서 유리병에다 떠서 먹어야 되는데 참 그게 귀찮아서 저도 잘 못하네요. 근데 하여튼 비닐의 사용도 줄이고 플라스틱 사용도 줄이고
그건 다 화석 재료 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것들이니까. 그다음에 걸어 다니고 또 재활용도 하고 다시 쓰고 옛날에 아나바다 운동 하듯이요. 성당 잡초 제거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저기 약을 좀 안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하는데 뭐 엄청 깨끗하게 안 하셔도 돼요. 올해는 자주 자를 거예요. 자주 자르면 뭐 표시가 잘 안 나니까. 하여튼 시간 나셔서 토요일 날 오전에 함께 와주시고, 돌아오는 주 다음 주가 성수주일입니다. 우리 지금 신학교에 디모테오 부제님 계신데 기도해 주시고, 우리 본당에도 예비 신학생 한 10명 정도 있어요. 등록 9명 하긴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예신들 또 수도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 성소자들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부탁해요. 정말로 많이 급감했어요. 지금은 여러분 피크에 피크 제일 많을 때예요, 실제로. 이게 이제 2019년부터 조금씩 줄어들고, 이제 뭐 2040년 뭐 이렇게 2020년에 뭐 그때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돌아보면 금방 지나가요, 그렇죠? 2002년 월드컵 내년이면 20년이에요. 20년 금방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길거리에서 공연하던 뭐 저기 환호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때 되면 이제 성당이 문을 닫아야 돼요, 실제로. 왜냐하면 사제수가 없기 때문에 본당 신부를 할 수가 없어서 2개의 본당을 합쳐서 본당을 해야 될 만큼 인원이 줄어들어요. 지금 현재 신학생 숫자, 신부 숫자, 정년까지 하고 은퇴하는 숫자를 한 명도 죽지 않고 한 명도 그만두지 않고 온전히 100%다 살아있고 온전히 그때까지 다 한다고 맥시멈으로 정해도 80명밖에 안 돼요. 우리가 지금 83개인데 본당이, 저희 물론 저희까지 합친 거지만 공소에 파견 나가 있는 담당 신부님까지. 근데 그게 최대한의 숫자예요. 근데 그 사이에 안 죽겠어요, 누구? 병 안 걸리고 저기 사망 안 하겠어요? 누구 뭐 옷 벗고 안 나가겠어요? 이거 치면 그때 되면 70명 될까? 뭐 60명 될까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1.5개 본당이에요. 1.5개 본당. 지금처럼 여러분 은성군에 7개 본당이 이렇게 못 있어요. 이제 2-3개밖에 안 남아요.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럽처럼 뭐 아시아에서 뭐 아프리카에서 데려와야 되나, 우리도 아프리카에서 신부님도 올지도 몰라요. 흑인 신부님들이 미사하고 있을지 몰라요. 20년 후에. 유럽은 실제로 그렇게 해요. 아프리카 쪽에서 신학생 선발해서 학교 보내주고 다 키워서 신부를 만들죠. 우리도 그렇게 되지 못하리라는 법이 없죠. 않으리라는. 하여튼 성소자들 위해서 지향 가지고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북 사회적 거리 두기가 준 2단계예요. 5월 2일까지. 여러분 소독하고 방역하시면 꼭 기록하셔야 돼요. 열심히 했는데, 매번 했는데 기록을 안 하면 방역당국에서는 안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 숲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꼭 기록을 한 분이 해주셔야 됩니다. 대장을 꼭 검사한다고 하니까. 사순 판공 문제집 또 부활법 안 가져가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일 이번 주 있어요. 4월 22일 날 가경자 최영업 신부님 시복시성을 위한 의학 자문위원이 있어요. 이게 제일 결정적인 자문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현대 의학으로, 현대 과학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냐를 이분들이 판결해서 의견서를 내요. 그럼 시성성에서 그 의견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수용해서, 아니 과학자나 의학 박사들이 이거는 뭐 현대 의학으로 고쳐지는 건데 이러면 그것을 뒤집기가 좀 힘들죠. 그 전문위원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의견이 제일 결정적이에요. 만약에 되면 한국에는 왜 의미 있냐면, 최영호 신부님이 뭐 충북에서 활동해서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우리는 지금까지 다 순교자만 있잖아요. 순교는 기적심사를 하지 않으니까 순교자 아닌 증거자로서 처음으로 복자와 성인품에 오르는 거거든요. 지금은 가경자만 된 건데. 그래서 이번에 이게 잘 통과돼야지만, 그 통과된다고 바로 되진 않아요. 요즘에는 시복시성 절차가 간소화가 많이 돼서 빨리 되긴 하는데, 과거에는 몇백 년씩 걸렸던 일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뭐 몇 년 안에 되긴 하는데, 이게 이제 가장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럼 복자품에 올라요. 근데 성인은 또 어떻게 되느냐? 기적심사를 한 번 더 해요. 그래서 또 통과가 되면 성인에 올라요. 성인이 되려면 기적이 2건 이상 돼야 되고, 지금은 이제 수합한 게 1건이니까 이걸 가지고 또 나중에 기적이 이루어지면 또 심사를 하면 성인품까지 가는 거죠. 그전에는 우리나라는 순교자들만 시복시성 대상자였기 때문에 기적심사가 어떻게 했어요? 기적심사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심사를 면제해 준 거예요. 원래는 그분들도 기적심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한국교회 순교자들은 이걸 면제해 준 거거든요. 교황님께서. 하여튼, 처음으로 순교자 아닌 분이 복자품위에 오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막 문자가 오고 그래요. 이날 자문위원들이 회의하는 시간이 몇 시인데 그때 집중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뭐 문자가 22일 오후 몇 시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평소에 지향 두시고 하면 좋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때쯤에서 이제 아마 일찍은 아니어도 이게 한번 자문하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시복 절차가. 근데 하여튼 이게 좀 중요한 단계니까 관심 갖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요즘에 아침나절 날씨가 엄청납니다. 저도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몸에 수분이 빠져나가서 돌멩이들이 많이 뭉쳐서 결석이 왔는데 고생을 좀 했거든요. 물을 이제 하루에 한 3리터씩 마시려니까 이것도 큰 곤욕이에요. 물 많이 마시면 또 귀찮은 게 뭐예요? 화장실 또 그렇죠. 약을 먹고 화장실 가야 되니까 하여튼 힘든 일인데 날이 이제 아침 저녁 기온차가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결석 걸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건강하게 뵙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참 아까도 그 얘기 좀 드렸는데 다음 토요일 제일 마지막에 있는 주는 가정주일이에요. 어린이 미사가 없어요. 근데 그날은 어린이 미사 없으니까 미사 안 해도 되는 날이 아니에요. 아이들 부모님과 함께 다른 주일 미사에 참석하려고 있는 날이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늘 몇 년 동안 이게 익숙해진 것 같아요. 어린이 미사 없네? 미사 안 가도 되네? 아이들 데리고 꼭 주일 미사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